그 창세기 6장 4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4절로 가보실게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계속 창세기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우리 다이 딱국주 소리가 앞에까지 들리네. 예, 감사합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한번 그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히브리어로 네필이라고 해요. 네필. 근데 이게 뜻이요, 습격하다, 공격하다. 이걸 사람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해야 되니까 습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부수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세투아진트 70인역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기간테스, 히브리어 네필이 기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게 여기서 어원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자이언트, 우리가 자이언트 하면은 뭐죠? 거인이라는 얘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피림은 거인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안에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거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는요, 그 없는 뜻을 굳이 나중에 이제 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거인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계속 고집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보다 성경 원문으로 돌아갈 때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인족이라는 의미는 사실 상실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큰 거인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어에 이런 그 큰 덩치의 사람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투에 능숙했던, 전투 능력이 아주 특출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투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싸움인데, 왜냐하면 그 맥락이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도 자기가 죽인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어떤 대비점에서 계속해서 살인에 관한 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양대 강처럼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에 속한 후손들이 그렇게 타락한 두 여자를 거느리고 또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여자들을, 모든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문란함을,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 제도가 있었을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와 더불어서 즐겼어요. 그러니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아기들이 막 생산이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전투 능력이 특출한, 이 전투에 능수능란한 어떤 종족이나 민족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기본형은 놀랍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뜻 모두 채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전투에 놀랍도록 강한 어느 한 족속이 네피림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유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라멕도 사람 죽이는 것이 맥락처럼 이어지고 자랑처럼 여겨지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네피림은 거인이 맞습니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서양 신학에서도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이제
이견이 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신 거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거인족의 유골이 발견됐다 한번 쳐보세요. 그럼 분명히 나오거든요. 거인족의 유골이 발견됐다 찾아보면요, 다 근거 없어요. 그거 계속해서 연관 검색어로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파워포인트로 조작한 아주 조잡한 가짜 사진이고요,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덩치가 큰 족속이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만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어떤 분이 골리앗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드 출신 골리앗도 뭐 육척 장군이었는데, 그쵸, 골리앗처럼 그는 거구라고 해요. 거인족이라고 하지 않죠.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홍만 같은 사람. 그죠? 커요. 거구증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다 발견되고 있어요, 덩치 큰 사람은.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귀골이 장대해서 타고난 신체 능력이 탁월한 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도 어떤 가문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고 어떤 가문은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타고난 신체 조건 때문에 전투 능력이 탁월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네피림족이 대체로 노아 대홍수 심판 때 다 죽어요. 왜냐하면 대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이건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서구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이게 자이언트라는 해석과 더불어서 또 어떤 엉뚱한 주장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요, 그 어떤 별의 추락과 연결 지어 가지고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타락한 천사와 사람 간에 결혼해 가지고 후손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일고할 가치 없는 허무한 주장이에요. 그거 한번 진짜로 그런가 연구를 들어가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다 버리고 말았어요. 가치가 없는 이론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런 일부 이 서구 성경학자 주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영화가 하나가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제목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다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보시면은 영화라도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거기 노아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세요. 요즘에 OTT 같은 데 보면은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오래 지난 영화라 아마 뭐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셀 크로우라든가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이런 사람들 나와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죠. 대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진리를 얘기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보는 볼만하다. 재미로는 볼만하다.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예, 일부 정황도 성경에 나오는 정황이 맞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재미는 있다. 그냥 재미로 보실 만은 한데 거기서 뭔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고 뭘 그러기에는 좀 무리한 영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과 아마도 셋을 통해서 세색에서 흐르는 그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손의 흐름과 하나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가인의 족속 중에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 그러는 후손 사이에 계속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죠. 그 결과는 타락이었고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라 그래요?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였대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용사, 깃보르라는 말인데 강력한 사람 또는 강한 사람 말이에요.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고대의라는 것은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긴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뜻이고요. 명성이라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네피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네피림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걸 갖다가 좀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또는 긴 기간 동안 강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남겼다고요? 강한 사람들, 전투 능력이 탁월하고 싸움을 잘해서 오랫동안 사람들 위에 군림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 강력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뭐 오늘처럼 올림픽 대회를 했겠어요? 아니면 역도 대회를 했겠어요? 그들의 강력함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이런 어떤 그 가인과 라멕을 이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문맥상 흐름을 보면 그런 어떤 살인의,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민족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강력한 헤드십인데 그게 공포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흐르는 내용이 어때요? 5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6절, 5절, 6절, 7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이 자꾸 그 아름다운 형상, 다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죽이죠. 헐죠. 그러니까 실망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경건한 한 여자와 경건한 한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사회와 질서를 이루면서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온갖 여자, 온갖 남자 전부 다 막 다 교류하면서 누구 자식인지 모를 자식들을 갖다가 막 낳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제만 따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근심을 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근심하셨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잘못 배운 탓이에요. 어쨌든 그 결과 7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결과로 7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누가 한탄하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분이에요? 이 한국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워딩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노아 대홍수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밝혀지는 구절이라서 창세기 6장 5, 6,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대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6장 8절, 9절, 10절 계속 볼까요? 6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그러나 이 역접이에요. 반대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든 경건한 후손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잡해졌어요.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해요. 노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띠크 이쉬. 그래서 이 뭐냐면 올바른 남자, 바른 남자였다. 예.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도르 탐밈하야. 근데 탐밈이라는 완전하다라는. 이게 뭐냐면 그 시절에 흠이 없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절에 흠이 없이 발생했다. 아마도요 그 시대는요 가정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뭐 너 좋아하는 여자, 너 좋아하는 남자 모든 사람을 다 취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여기저기서 애기는 나오는데 누구 애기인지도 모르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막 그냥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아마도 이런 시절에 마음에 드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와 관계를 맺고 문란한 성관계 끝에 음란한 후손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문화와는 좀 다르게 원래 셋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가문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 지금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그 아내들이 몇 명씩이에요? 그렇죠, 4명씩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아내들 몇 명씩 거느리고 있어요? 1명씩이죠. 이 특이한 거예요. 이 시절에는 특이했단 말이에요. 왜냐 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들은 다 취해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는데 그래서 특이하게 그 시절 그 당대에 아주 특이하게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일구어 그렇게 이런 경건한 아버지 아래 세 아들이 나왔죠. 셈과 함과 야벳. 바로 노아 세 아들이 생존하던 시절에 사람의 죄악은 극악으로 치닫게 되죠. 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그때에 어떤 때죠? 노아와 세 아들들이 살던 그 시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죠? 지금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 눈에 별로 안 예뻐요.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할 것 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하면 다 한 가지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경고해 주세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6장 13절부터 보세요.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명제형으로 읽으시면 되게 이해가 좋아요. 이게 가득함으로 하니까 뒤에 뭔가 연결이 되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따로 문장을 짧게 떼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왜 끝날이 이르렀을까요? 앞에 이유로 내 앞에 그들의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뭐래요? 너는 고페르나무 아시죠? 고페르나무 몰라요? 고페르나무도 몰라요? 그죠? 모르죠.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요. 고대에 있었던 어떤 나무의 한 종류였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지 고페르나무가 뭔 나무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어떤 나무라고 지정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무리한 해석이에요. 고페르나무는 뭐 고페르나무였겠구나, 뭐 잣나무다, 뭐 이런 뭐 침엽수다, 뭐 몰라요. 어쨌든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18절에 보면은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도 명제형으로 읽으시면 좋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14절 처음에도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데 왜 만들래요? 누구 위해 만들래요? 하나님 좋으라고? 너를 위하여 있죠. 거기도 너를 위하여도 밑줄 그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18절에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요. 다 준행했대잖아요. 되게 짧게 끝내. 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오랜 땀과 눈물, 수고, 헌신이 필요한 그런 순종, 땀 흘리는 동사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짐승들과 노아와 세 아들 며느리 다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으로 건너와 볼게요. 7장으로 건너와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지금 6장 끝에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걸 갖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려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여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과 7장 5절이 동일하죠. 글쎄요, 노아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 아마도 모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6장 22절에서도 7장 5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홍수 심판이 시작이죠. 자, 7장 6절, 이게 진짜 디데이인 거예요. 디데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제 홍수가 이제 600세에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 보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도 나오죠. 예, 여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죠?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중요해요.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겠죠. 근데 며칠 동안 머물러요? 7일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땅에 덮인 게 아니라 노아라는 영화에는요, 방주 문이 들닫혔는데도 막 홍수가 시작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7일 동안 닫힌 상태로 대기. 7일 후에 덮였다.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 일어났다,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7일 후에 시작되었다.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간 후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11회면은요 며칠이죠? 17일. 그러니까 600세, 그러니까 노아 생일로 쳐서 600년 둘째 달이니까 2월 17일이라고 보자고요. 600세 되던 때에 이제 시작됐는데 7일 동안 머물다가 7일째 되던 날 이제 덮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에 이게 그 날이 바로 뭐냐면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막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는 그 40일을 포함한 얘기가 바로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면은 2월 17일인데 거기서 40일 빼봐요. 그럼 1월 7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쏟아지기 시작한 날. 40일 동안 쏟아졌으면 그러면은 40일 거기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2월 17일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죠. 방주에 들어가 7일 기다렸고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되고 대홍수로 40일 비를 내렸으니까 2월 17일 맞죠. 이런 큰 비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열렸다는 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의 지구 환경 안에서는 좀처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엄청난 비가 막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산까지 막 물 아래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우주로 하나님 빼놓았을 리는 없고, 그 엄청난 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북극과 남극에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근데요, 좀 웃기게도요, 북극과 남극의 물을 다 녹여도요, 그래서 지구에 편편하게 터뜨려도요, 절대로 가장 높은 산이 물 아래 묻히지가 않아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게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와 같은 비로 인해서 이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시절의 창세기의 기록은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홍수에 대해서 얘기되어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면, 그게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듭 반복하고 묵상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문제를 의식하고, 이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타당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행성 충돌이에요. 소행성 충돌.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의 깊음의 샘들도 열렸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좀 그냥 허무맹랑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지구 아니죠. 지구는 초록색 행성인데, 여기는 옥토끼가 있잖아요. 여기 토끼가 방아 찍고 있잖아요. 이건 달이거든요. 달의 앞면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늘 달의 앞면만 보죠.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특별한 건 없는데, 달의 뒷면으로 가볼까요? 달의 뒷면은요 상처가 엄청 많아요. 뭐 그을린 흔적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게 이런 거예요. 뭔가 앞면보다는 두드려 맞은 흔적이 더 많죠.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죠? 지구에 여기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달의 뒷면은 이쪽에서 뭔가 소행성들이 막 해가지고 여기 뒷면에 충돌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달에는 맞는데 지구에 안 맞았을까요? 지구에도 맞았겠죠. 그렇죠? 지구도 아마 벌집이 됐겠죠. 근데 지구에 벌집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달의 앞면이고요, 달의 뒷면이에요. 그 뒷면에는 적나라하게 너무나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막 곰보딱지처럼 막 그런데, 앞면은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 하나의 별이 있었던 것은 뭐 천문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 궤적대로 지금 소행성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별의 부스러기가 돌고 있거든요. 자기의 행로에 따라서. 근데 이게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한때는 별이 하나였겠지만 부서지고 난 다음에는 수천만 조각, 수억의 조각들로 나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밀려나고 하면서 뭐 화성 인력에 통해서 지구 쪽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목성 인력에 따라서 저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하늘에 별똥별들이 다 이런 어떤 우주의 먼지, 그런 어떤 소행성 부스러기, 별들의 부스러기가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 지구 환경, 이 달의 뒷면은 막 그렇게 가차없이 맞았는데 지구가 온전할 리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믿음의 눈이 열면요 지구에도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자, 이렇게 아마 소행성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지금 지구는 이 구글어스예요.
진짜 지구 실시간 지구예요. 이걸 보면요, 지구 반대편이에요. 이상하죠? 거의 완벽하게 물만 있어요. 근데 요 그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면서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환태평양 조산대. 환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란 뜻이고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조산대가 형성됐다. 그게 뭐냐면 동그랗게 왕관 모양으로 이게 산이 솟아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큰 지각이 밀려날 만큼 엄청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 이후에 그 조산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게요, 이 진동이 이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아직도 그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는요, 이 지각이 밀려가고 밀려오면서 엄청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이게 지구 반대편이에요.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그 뒤에만 어떻게 땅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애매하니까 중간을 한번 딱 보면은요, 중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가 깊은 바다예요. 요게 경계면이에요. 여기 따라서 요쪽에는 지구 반대편 육지가 대부분 이쪽으로 와 있고요, 이쪽에는 대부분 바다란 말이에요. 그 바다 밑에 아마도 그렇게 충돌했던 흔적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재밌는 예인데요. 우주 물체가 추락할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지름이 10m 정도 되면은 이 충격할 때, 지구와 부딪힐 때 충격의 힘이 0.1 메가톤, 건물 파괴되는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충돌이 있었어요. 별들의 부딪힘으로. 30m, 지름이 30m 정도 되는 것은 한 2 메가톤 정도 되는 충격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 30m 정도 되는 별의 조각이 지구와 부딪히면 도시 정도는 쉽게 파괴돼요. 그리고 지름이 140m 정도 되는 그 별의 조각이 지구와 부딪히면 150 메가톤 정도 되는 충격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이 에너지는요, 웬만한 국가 하나는요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요. 지름이 300m 정도 된다 하면은 2000 메가톤 정도 되는데요, 뭐 대륙 정도 초토화되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죠. 한 지름이 1km 정도 된다 그러면 10만 메가톤 정도 되는데, 이건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생길 정도로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100만 년에 한 번 있었을까 말까 한. 예를 들어 지름이 10km짜리 별의 조각이 지구와 부딪혔다. 그럼 1억 메가톤 정도 되는데, 그야말로 지구는요 대량 멸종,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서는 다음에 우리가 심판은 무슨 심판으로 알고 있죠? 불심판이죠. 지금 불심판이죠. 많은 목사님들은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핵 폭탄이 아마 불심판의 재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마도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떨어진 이 소행성은요, 지금 여기서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것은 지름이 500km짜리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권이 뚫려지면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기권이,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그 대기권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표현한 것 같고, 사실 그때는 지각이 한 10km 정도 지각이요, 그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각 밑에는 물이었고, 그 물 밑에 마그마가 있었고, 마그마 밑에 멘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소행성이 지구 껍데기 지표면에 충돌을 하니까 지표면이 밀려서 마치 이제 그 반대편으로 풍선이 밀려가듯이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계란 모양으로, 원 모양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처럼 밀리면서 주름이 져가지고 높이 솟음대는 다 산이 되고, 깊이 밀려 내려간 것은 계곡이 된 거죠. 그리고 충돌했던 그곳은 워낙 깊은 곳이 되니까
물이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태평양 여러 바다들이 설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충돌의 흔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잔 진동이 충격파가 남아서 계속해서 이 지각 운동이, 원래는 이게 마그마가 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물이 덮여 있고 그 물 위에 지각이 10km 정도 떠 있는 형태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때였는데, 이 홍수로 인해서 그런 대기도 망가지고 또 지각의 어떤 형편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폭발한 별의 조각 소행성들이 달과 지구로 날아와 충돌했을 때 아마 이때 당시 자전의 축도 틀어졌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원래는 한 5일 정도 자전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360일이었을 거다. 그러나 이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걸로 365일 정도 됐고, 그 결과 대기권 찢어지면서 지구 대기 환경도 크게 달라졌을 거다. 충격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막 몰려갔을 거다. 그래서 그 쓰나미의 높이가 워낙 크니까 높은 산들도 다 묻혀버렸을 정도가 됐을 거다. 그냥 작은 쓰나미가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일부에서 봤던 그냥 눈에 목격되는 쓰나미가 아니라 엄청난 물의 어떤 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밀려온 거죠. 그래서 지표면이 밀려서 충돌 뒷면으로 융기 침강되고, 그 강력한 증거가 지금 지구상의 지표면이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불의 골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 지진과 마그마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지표 위에 있는 물도 쏟아져 내리고 지표 아래의 물들도 터져 나와서 지표를 덮었을 것이고, 지표면이 물 아래 잠겨 지표면이 그 현저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 지표면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지표면을 덮었던 쓰나미가 이제 서서히 지구 반대편까지 막 휩쓸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이제 물과 함께 저탕류가 형성되면서 아마 지층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지층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물 속에 헤엄에 미흡했던 생물들이 제일 밑에 깔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헤엄치기에 능했던 생물들이 위에 묻혀서 화석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물 속에서 행보하지 못하는 거의 많은 공룡과 대부분의 동물들은 지구 위 여러 지점으로 쏠려서 묻혀서 지금 큰 압력과 열의 원유화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그 뽑아 쓰는 화석 연료가 됐을 것이다. 아마 엄청난 식물군들은 아마 탄화돼가지고 석탄화돼서 그것이 우리가 캐서 쓰는 석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침표를 찍은 분이 없어요. 각기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주장하니까 우리도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지구 나이 6,000년이다, 1만 년이다, 젊은 지구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7장 13절 보세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7장 13절에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그러면 노아와 동물들이 탄 방주는 들이치는 쓰나미 위를 떠다녔겠죠? 아마도. 그리고 17절 보세요. 7장 17절 계속해서 볼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을 땅에 넘쳤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으니까 그 물이 다 어디 갔냐? 남극과 북극에 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거 다 녹여도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잠기지 않아요.
물이 차오른 것이 아니다. 충돌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였다가 서서히 덮여서 밀려가잖아요. 우리가 봐도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지진을 봐도 쓰나미가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쓰나미가 지구 전체를 뒤덮는 시간이 아마 150일 정도였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나중에 8장 3절에 가보면은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줄어들면 그 150일 동안에 남극 북극으로 모아서 얼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152일 동안 줄어들었다는 것은 밀려갔던 쓰나미가 점점점 물이 빠져 내려왔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퇴적층, 다시 말해서 지층이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또 화석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 과정설 주장하는 분들은 수직 다지층 화석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지층이 있거든요. 수직으로 나무가 하나 통째로 쭉 자라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기로 지층 연대설의 주장 입장에서 보면 지층 연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1피트, 다시 말해서 A4 용지 세로 길이가 1피트거든요. 1피트가 퇴적층으로 쌓이는데 지층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1피트가 되기까지 한 5,000년이 걸린다고 해요. 5,0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5,000년이 걸리면 이 수직 다지층 화석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5,000살 넘어서 여기까지 자라고 5,000살 넘어서 저기까지 자라고 하면서 나무가 그렇게 시간 맞춰서 굵기를 조정해 가면서 자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지구 전반적으로 지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수직 다지층 화석들이. 이런 것들은 동일 과정설 맥락 안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난제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1980년도 5월 1일 날, 5월 18일 날에 미국 그 워싱턴 주에 소재하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가 그 한번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지층이 12m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거예요. 이 밑에 빨간색 보여요? 요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1피트가 5,000년이라면서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기사도 있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 이 기사 내용까지는 아마 다 읽기가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최대 12m 새로운 퇴적 지층이 순식간에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단 한 번의 폭발로 일반적으로 7.5m 두께의 지층이 단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7.5m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2m. 자, 8장 1절 보죠. 다시 창세기로 가서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충돌로 인한 쓰나미가 150일간 밀려갔다가 쓸려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대홍수 후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 아라랏산에 걸린 채로 10월 1일까지 멈춰 서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점점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기간에 7월 17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노아가 뭘 했는가? 8장 6절 보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디딜 데가 없으니까요. 40일 후 쪽창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냥 왕래만 하죠. 8장 8절부터 보세요.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에 이어서 비둘기도 풀어놓죠. 근데 비둘기도 뭐 마땅히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요, 앉아서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대요. 10절 보세요. 8장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들여놓은 다음에 7일 지나 비둘기 풀어주죠. 저녁 무렵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부리에 물고 있었죠. 이에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알았고 어딘가 나무도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로부터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풀어주죠. 근데 비둘기는 다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방주 바깥에서 먹고 살 길이 열린 거죠, 비둘기가. 자, 13절 보세요.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자, 이걸 숫자로 보면 601년 1월 1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수가 있은 지 딱 1년 만이에요. 7일 동안 안에 있었던 걸 빼면은 7일 빠지는 1년. 그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대홍수 나이가 600년에 일어났고 대홍수 후 만 1년이 지나 노아가 601년 1월 1일 노아가 방주 안에서 쪽창 뚜껑을 열고 밖을 봐도 물이 확실히 거치고 땅에 드러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1년 2월 21일에 이제 마른 땅도 생기기 시작했다. 마른 땅이 생기면 발 디딜 수 있겠죠. 그렇죠? 마른 땅이 생긴 건 발을 디딜 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즈음에 노아와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마른 땅이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8장 15절.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짐승 방주 밖으로 다 나오죠. 그리고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짐승이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제 뭘 하냐면은 20절 보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의 제사와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사람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이제는 알겠다. 사람 때문에 온 땅이 저주받는 이런 대홍수 같은 심판은 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세상의 메커니즘을 살짝 알려주시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사명을 노아에게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그 세상 말아먹고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셔요. 자, 그 사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먼저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아담과 그 가족에게 먼저 하셨던 그 사명이 뭐였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아담 부부에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가 아니고 복수로 하죠.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부에게,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런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좀 경건하지 못한 창조 원리에 따라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막 혼잡한 성생활로 인해서 누구의 세대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르는 불경건한 그런 죄악된 모습이 막 혼잡해지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정결한 가문 그런 후손들을 이어가고 싶어서 9장 1절에 창세기 9장 1절로 넘어와 보세요. 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 사명으로 주시는데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자, 잠시만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과 맥락이 같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조금 특별한 부연이 붙어요. 아담 부부에게 못 봤던 것이 노아에게는 좀 붙는데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육식을 허락하셔요. 에덴에는요 그거 뭐 고기 잡아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손 펼치면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가꾸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언제나 사시사철 따먹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지 않으니까요. 영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육식을 허락하세요. 당장에 심어놓은 게 없잖아요.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것 없으니 거둘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짐승들 중에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육식을 일부 허락하시죠. 아마도 한시적인 허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맛있게 먹다가 좀 너희들이 경작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일련 어떤 추수와 그 심음과 거둠에 대한 어떤 맥락이 생기면 그때는 너희들이 저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을 1년 내내 뭐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한시적인 육식의 허락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육식이 멈추질 않아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곡식도 심고 과일도 심고 야채도 심고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육식이 이제 멈춰지죠. 그래서 노아 이후 사람의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대홍수로 인한 환경 파괴,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사람이 먹는 것, 육식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육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요 9장 5절 6절은 따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 만드셨을 때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죄가 어떻게 갑자기 막 형편없이 인류가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있겠죠. 그런데 피, 살인, 살생 이것에 관한 한 굉장히 무서운 죄악과 극악무도한 사람의 악마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피를 찾으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면 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죽이지 말아라. 짐승도 죽이지 여기 짐승도 말하고 사람도 말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죽이지 말아라. 나중에는 이게요 못 알아들으니까 로티르 차크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죽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리면 너도 반드시 피 흘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나와요? 너 사람 죽일 때 그 사람을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너가 죽일 거냐? 못 죽이겠지?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 전 하나님은 가인 후손 라멕 이후 하나님 형상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한 사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광경을 보고 크게 진노하고 대홍수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노아 이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 특별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생명 존엄에 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겠다. 다른 사람 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죽고 죽이고, 짐승도 사람도 자꾸 죽여서 숫자 줄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더 충만해라. 지구 안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논리고요. 하나님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하 제한 정책 해가지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한다.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7절에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가득하래요. 가득하래요. 무인도도 없이 가득하게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한 언약을 세우시죠. 무슨 언약을 세우죠?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언약의 대상이죠.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9절 10절이 언약의 대상이고요. 1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대상이 11절까지 됐고 10절까지 나왔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물심판 안 하겠다. 12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라. 그래서 언약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계약서 할 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바로 무지개예요. 도장이나 사인이 아니라 하늘에 예쁘게 무지개로 사인을 주시는데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일명 무지개 언약이죠.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이 대홍수 심판이 실제라면 하나님 진짜 나쁜 분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 있냐, 하나님 악한 신이다, 막 그렇게 매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 쟤는 나쁘대잖아요. 근데 좀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따졌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자기 닮은 사람 만들어 놓고 번성하게 해놓고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 사람 다 죽였네.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더니 자기는 다 죽여버렸네. 어떻게 하나님 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만든 사람한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자비도 못 보겠고 뭐 사랑도 못 보겠는데. 그러나 그때는 제가 대답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씩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다르게 그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원망할 일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다 죽이실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노아의 때 사람을 다 멸하신 것 같이 이런 날이 역사적 종말의 날에 꼭 한번 다시 오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날이 이르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핵폭탄에 대한 불심판이 아니라 아마도 노아의 때는 요만한 거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격변이 일어났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로 막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깨달아라,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면서 불러 모으시다가 마지막에는요 한 500km짜리 뭐 저런 거 하나 꽝 때리시면 지금 시뮬레이션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 사람마다 다 체질이 녹아지리라 그러잖아요. 타는 게 아니에요. 탄다고 말하지 않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고열로 확 그냥 하면은요 증기가 돼버려요. 암석 증기잖아요. 사천도시대는 돌이 그냥 막 그것에 드니까 막 증기가 돼가지고 막 공기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운석이 만약에 그 마지막 우주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터지면요, 저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대격변이 아마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르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그날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거라 말하죠. 작은 것 하면은 쓰나미로 인해서 물 심판인데 큰 것 떨어지면 불 심판인 거예요. 불이 그냥 뒤집어 엎잖아요. 지금 강대국 가지고 있는 뭐 핵폭탄으로 뭐 100번은 더 태우고도 남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요,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우주 과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직까지 맞춤표를 찍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추측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저도 추측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본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후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위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 말씀하셨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던 때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그때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며,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로 등을 지며 돌아서는 그런 삶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등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대혼란의 날, 멸망의 날에 저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 주님의 숨겨주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